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가장 큰 신비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이적이고 가장 큰 은혜와 은총이기도 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인간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창구,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전부여야 되고 전부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영적 생활 성공한 것이고요. 예배 실패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라고까지 봐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데미지가 입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원수들이 눌러앉게 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불평불만하게 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예배 속에 기도도 들었고, 예배 속에 찬송도 들었고, 예배 속에 헌신도 들었고, 예배 속에 말씀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알파 오메가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이냐? 알파 오메가가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한 번 신자가 되면요, 성도가 되면요, 죽는 날까지 예배 드립니다. 임종 예배도 드리고 하간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죽어서도 예배 드려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성공하리라. 예배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합니다. 신분고하, 빈부귀천,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말고 누구나 다 예배는 성공해야 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고, 예배는 믿음의 가장 기본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아무개가 신앙생활을 어떠한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가 아니한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예배를 꾸준하게 잘 드리면 그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거르고 등한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시험 들었거나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자입니다.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평생 3번 교회 가도 자기 성도라고 그래요. 탄생해서 세례 받을 때 한 번 가고, 영세 받을 때 한 번 가고, 결혼식 할 때 한 번 가고, 죽어서 관 속에서 교회 가서 신부가 와가지고 해주면 자기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예배거든요. 시대된 말로 멍석 깔아놓은 거예요. 네 믿음에 멍석을 깔아놓은 곳이 뭐냐면, 내 믿음에 멍석을 깔아놓은 곳이 예배입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7일 중에 하루만 드립니다. 이날은요, 성경에서 안식구 첫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은 바로 주일입니다. 왜 6일 동안 왜 사느냐? 전 이렇게까지 봅니다. 예배 성공하려고 산다.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직장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과 대인관계하고 가장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거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6일 동안 버티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그것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화기 배터리 없으면 충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안식년이 없으면 미쳐버립니다. 특별히 선교사, 그 여자 선교사들, 사모님들 우울증으로 미쳐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도 여자가 미쳤어. 사모가 후라시를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막 주위에 그 모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살충제들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야. 한국 와서도 막 그냥 미쳐가지고 막 같이 키웠던 강아지가 어느 날 없어지면 이렇게 뱀이 와서 먹어버렸네. 뭐 독충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무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후라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해가 딱 지는 순간에 후라시 없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때 들어서 치유받고 다시 가요. 안식년 없으면 선교사는 미쳐버려요. 왜냐면 선교사는 있는 걸 다 쏟아줘야 되는 거 직업이거든요. 있는 걸 다 쏟아줘야 되거든요. 6일 동안 준비해둔 신앙의 보따리를 상처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기도응답이든 그 어떤 거든 신앙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그거를 뵙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할 거 치유하시고 해결할 거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서 칭찬과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나 이것뿐이 안 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생명들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따지라면 저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능력적이고 가장 큰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사람, 하나님과 나, 그 예배라고 하는 그 1시간 정도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공로를 힘있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착실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실시되고 확증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예배 드리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데 무슨 그 합당한 영광이 그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전도할 때 먼저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진정 구경꾼이에요. 우리 노집사님께서 이제 밥 먹으러 가 교회 우리 교회 밥 맛있어 그렇게 온 사람들은 분명히 떠나요. 100% 떠나요. 밥 안 주면 떠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 듣고 말씀 좋아해야지. 밥 맛있어 그래봤자 가끔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요즘에 무교회주의, 지금 이거 무교회주의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교회주의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지금.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뭐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됐지. 그 영적 생활 나 잘하고 있고 나 성공하고 있어.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는 한번 따라 씁시다. 예배는 예수의 낯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배가 성공되어야 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낯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이것뿐이야 너는 내 삶, 이것뿐이야 너는 나의 현실 상황 처지를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리라 하는 것이 예배에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요, 승전한 장군이, 우리 배너 영화 보면 막 해전에서 승리한 사람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시저 앞에 가니까 시저가 금율 이게 봉이 있어서 싹 내보니까 그걸서 이거 입 맞추잖아요. 싹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예배. 입 맞추다 이 뜻이 있거든요. 얼굴을 메웁다, 입 맞추다 이 뜻이 있습니다. 승전한 사람, 일주일 동안 영적 생활 승전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전쟁하면요 병사는 죽게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서 승전했잖아.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 치유하고 약한 부분 고치고.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훈련하는 거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예배하고 그 나라에 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왔다 가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큰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을 배우는 그것에 대한 예표가 예배인데, 예배를 그냥 건성건성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께 나갈 때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나가야 된다고 시편 100편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마치 용광로와 같아요. 마치 뭐냐면 다 녹아내잖아요. 저는 용광로 그걸 가끔 가다 봅니다. 요즘에 집 꾸는 사람 보면 그 하와이 있는 사람인데 라바 있잖아요. 그 용암에서 풀떡 떨어진 그거를 깨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온도로 해서 1000몇백 도가 되니까 녹더라고요. 그거를 녹여가지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는 사람들을 가끔 가다 봅니다. 예배는 용광로 안에 모든 것이 녹아지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약한 것,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죄악들 다 녹아지고 정금처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리를 녹이다 보면, 구리를 녹인 다음에 항상 그 위에 찌꺼기에서 찌꺼기 이렇게 건져내더라고요. 항상 이게 건져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생활하다 보면 찌꺼기들이 있어. 그걸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부정적인 견해들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광로에서 녹아졌을 때만 건져내질 수 있어요. 용광로에서 녹아지지 않냐면 건져내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신령한 복, 능력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평생 건강한 신앙 유지하기를 원하면 한번 따라 씁시다. 예수 앞에 이를 때까지 예배 성공하리라.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죄한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토요일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의지해서 7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그날에 모든 노동을 쉬면서 창조한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지금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에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조물주를 기념하는 것이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조물주로서 주신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죠.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안식일 지키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안식일 지킨 거는요, 목숨 내놓고 지킨 겁니다. 전쟁에서 그들은 말 타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안식일 날 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겨드랑이에 땀이 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다고. 그래서 그 말로 타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목을 잘라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인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그때도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지켜 조물주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킨다 해서 그렇게 지키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복 받아요? 그 후손들이 복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계명을 지켜 내 후손들이 복 받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그거 볼 필요 없다니까. 그 전에 모세서부터 어떻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육신을 좋게 하고 환경을 형통케 하는 복이었었어요. 그에 비하여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조물주 하나님은 물론이고 구세주이신 예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일 성수는요, 이스라엘이 받은 물질적인 복, 환경이 잘 되는 복도 받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이 신령한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모였을 적에 떡대기를 위해서 성찬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려고.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대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씀을 해요.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 주일 첫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모여서 부활하신 그날에 주의 날에 모여 떡을 떼며 예배 드린 것이 카타콤에서 250 몇 년 동안 그 땅굴 지하에서 예배 드리며 거기서 살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공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법궤를 가진 오베데돔 집으로 들어올 때 큰 복을 받은 이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올려가지고 끌었네. 소가 띄움으로 우사가 그걸 막았네. 넘어지지 않도록 막았네. 그 우사가 즉석에서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다윗이 노를 내가지고 사람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자가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 못 돌아. 그러고 오베데돔 집으로 갔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오베데돔이 지극히 그 법궤에 대해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온 집이 복받아. 석 달 만에 온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이 다윗의 귀까지 들어가요. 다윗의 귀까지 들어가니까 오베데돔 집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네. 다윗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럼 가져와라.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 제사장인들이 어깨로 메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 깨닫는 거예요. 가져올 때 너무 기뻐서 왕이 그 앞에서 그냥 막 춤을 추니까 그냥 아주 그냥 하체도 다 보이면서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배가 그래요. 근데 우리 예배 때 지금 영어로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해서 딴 생각가 있어 머리에. 야, 조금 따 이거 비 오면 어떡하냐, 더워 죽겠는데 이거 나가다가 더위 먹으면 어쩌냐 막 이러면서요. 법궤를 잘못인 자에게는 성경은 복이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복을 예배 현장에다 다 쏟아 놓으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퍼가. 네 영혼의 능력껏 퍼가. 네 영혼의 그릇에 담아가. 네 영혼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 그리고 가져가.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최고 중에 최고의 복이요. 그것이 뭐냐면 무릎 꿇다 하는 겁니다. 복이란 단어와 히브리어의 복이란 단어와 무릎 꿇다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다 이 소리가 아브라함이 무릎 꿇어 경배하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 영혼에, 한번 따라하시면 소유권을 주신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영혼에 소유권을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의 소유권을 주옵소서. 상황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소유권을 주옵소서. 예배를 즐거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한량없는 복, 생명의 복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성공하기를 원해요. 예배 시간에 이게 아니라 난 누구랑 절대 얘기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다행이에요. 교회 와서 자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배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복을 쌓는 거예요. 내 영혼의 거룩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내 영혼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생명 넘치는 복이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소유권을 주셔서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을 능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 영혼에 부어주셔서 능히 상황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